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한 절 더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 우선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주의 선하신 거룩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이 힘겨운 때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힘듭니다. 한 번에 예배도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참 힘겹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늘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는 것이 때로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 말입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이 위험만 아니라 언제부터입니까? 매일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안락하게 살고 싶어 그 안락을 소망하지만 인생에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려 하지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은 때때로 무섭습니다. 사는 것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어렵기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난 이후에 119에 신고하고 본인도 투신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초등학생 자녀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이 더욱 난폭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자연재해는 왜 이렇게 무섭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사실 이 비바람과 홍수와 태풍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역사들과 함께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비바람과 홍수, 지진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무서운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홍수가 나면 그래도 몇 사람만 죽어도 뉴스에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재해가 덮치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 땅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나서 온 나라를 뒤덮어버린 사실을 여러분 뉴스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산불이 온 섬을 덮쳐서 섬 전체 전기가 다 나가고 사람들은 그 섬을 오래 살던 사람들이 그 섬을 버리고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터키에 산불이 일어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약 200군데 이상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이웃나라 러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 산불을 꺼보겠다고 원조를 보내지만 힘겹습니다. 러시아에서 헬기를 보내었는데 그 산불을 끄는 중에 그 헬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초 중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그런 뉴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처럼 온 지구촌이, 온 세계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세계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같이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놀랍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전염병이 덮쳤을 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음의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복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로부터 이 복음이 이토록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쟁통에도 예배를 쉬지 않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예배가 이렇게 힘겨워질지 미리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쯤 이 수고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수고와 이 고통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 가운데 이 수고와 이 고통이 시작된 그때를 말입니다. 그때는 죄가 인생 가운데 처음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겹고 삶에 무거운 짐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로 죄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을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원죄의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해결하시기 원하셨던 그 죄, 그 죄악의 문제, 삶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그 죄악의 문제, 그 문제는 곧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주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그 무너진 관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어 버린 그 관계, 돌아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내가 심히 좋았더라, 내가 좋았더라 하시던 그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좋았더라 하신 그 관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좋았더라 하셨던 그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통하는 관계였습니다. 그 뜻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태초에 창조하신 그 동산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아담이 피조된 세계 하나하나 가운데 그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아담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으로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 동산에서 나는 그 많은 소산을 먹으며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아름다운 동산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 죄악에 빠져버렸을 때,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비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소원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처음 하나님의 그 소원의 장면을, 소원의 때를 함께 보게 됩니다. 태초의 어떤 날이었습니다. 태초의 어떤 날, 그날은 그 동산에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 동산을 거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본문 8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계십니다.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마치 이전에도 늘 있었던 일상과도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찾아와 동산을 거니실 때 하나님은 항상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를 때 그들은 기쁨으로, 그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며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도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심히도 기쁘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 동산 가운데 매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치 산책하듯 교제하면서 그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을, 하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보인 반응은 그 몸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복음주의 사상가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천국 가는 신앙, 천국 가는 믿음, 천국 가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저 천국을, 저 동산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달려가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더불어 달려가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산책하며 기쁘게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네가 어디 있냐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듣고 아담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고 계신데 사람은 오히려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벗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달려가던 그들이 이제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어버리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늘 기쁘게 교제하던 그 백성들의 관계가 어느새 어느 순간 파괴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죄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 말입니다. 분명 선악과 한번 빼먹은 것 뿐이에요.
작은 과일 손에 쥐고 그거 한번 베어 먹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그 기쁨의 관계가, 그 만족스러웠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 그것이 깨버립니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처참하게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후 인류의 모든 비참한 상태는 이렇게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곧 이어서 벌어지는 그 비참의 연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과 2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기쁨으로 온전할 때, 그때 아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담은 그 여자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노래 부르던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여자로 인해 내가 먹었나이다. 무엇이 보입니까? 무너진 관계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사회적인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된 본성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은 그 본성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도록 스스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그 공동체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관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자와 성령의 관계, 그 성령과 성부의 관계처럼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성은 관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반드시 이어서 그 공동체성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그 공동체성이 흔들리고 그 공동체성이 깨지는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때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결과이니 먼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결국 돌아보면 오늘 창세기 3장 13절 그 본문에 여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뱀이 나를 꿰물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를 유혹했던 사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끊어버린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하십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바로 이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 나아가서 그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삶의 모든 문제가, 모든 비참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삶의 비참함이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그 비참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삶의 짐이 참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면 조용히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분 앞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태초에 가졌던 내가 심히 좋았더라 하시던 그 기쁨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회복하여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에 친히 동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힘겨울 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원형을, 그 원래의 관계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 그때, 그 태초의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억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거추장스러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은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비참하고 갈수록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갈 때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뛰어놀다가 제 맘대로 다 먹고 제 맘대로 다 누리며 이곳저곳을 제 맘대로 뛰어다니다가 동산 한가운데 달려와 선악과 나무 앞에 설 때 어땠습니까? 그 선악과 나무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것.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때 그때 이 동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모습. 선악과 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던 바로 그 기억, 그 거룩한 영적인 기억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기쁨이 회복되고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언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때였습니다.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저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저 선악과 나무의 열매, 늘 볼 때마다 그랬겠지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때로 그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먹고 싶기도 했었겠지만 그것을 결코 먹을 수 없었던 것은, 그것에 결코 손도 대지 못했던 것은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오히려 동산 안에서 자유로웠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고 싶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 함께 교제하는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공간, 저 인터넷 공간 안에서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클릭하고 누르고 싶을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신앙이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면 다시 기억력이 깨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깨어져 있으면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말씀이 그러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 몸을 숨겨버렸던 그 죄악에 빠진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이 그러한 줄 알면서도 처참하게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온갖 죄악에 빠졌던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말씀이 그러한 줄 알면서도 기꺼이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배반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더욱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번
내 생활의 현장, 내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힘겨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태초에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의 관계가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와 덮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말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힘겨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기쁨을 누립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다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삶에 고통은 끊이지 않고 그 짐이 무겁도록 그 짐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을 때,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곳으로 달려가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삶의 비참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관계를, 그 깊은 교제의 관계를 우리로 다 회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